11절에서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20장 그리스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0장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행을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절을 그리스도께서 복음 시대의 신자들을 위하여 값주고 사신 자유는 죄책과 하나님의 정죄하시는 진노 그리고 도덕법의 저주로부터 해방되는 것과 현재 이 악한 세상 사단의 굴레와 죄의 지배로부터 신자들이 벗어나는 것과 환난과 죽음과 무덤이 주는 고통과 좌절감과 및 영원한 형벌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과 계속 읽겠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신자들이 자유롭게 나아가는 것과 노예적인 공포심에서가 아니라 어린애 같은 사랑과 자원하는 마음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등이다. 이 이상의 모든 것은 율법 시대의 신자들에게도 있었던 일이다. 하나님이 우리 죄를 씻어 주실 때 구약에서는 이제 제사를 통해서고요. 그 다음에 또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구원에 이르러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면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뭐 잘못하면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혼날까봐 그죠? 무서워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거나 뭐 혹은 내가 뭐 어떤 선을 행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으로 그죠? 온전한 기쁨과 즐거움과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포심에서가 아니라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하게 되는 거는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두려워하면서 무서워하면서 내가 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이게 잠깐은 유익할 수 있는데 신자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길은 이게 즐거운 거예요. 그리고 그게 즐겁지 않고 이게 짐이 되는 내가 너무 힘들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면은 한번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해야 되는 거죠.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유가 더욱 확대되어 유대 교회가 복종하였던 의식법의 멍에로부터 해방되었고 더욱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과 교통을 율법 시대의 신자들이 통상적으로 누렸던 것보다 훨씬 더 충만하게 누리게 되었다. 아멘. 그래서 신약에서의 자유는 구약에서 자유보다 더 커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기쁨을 얻고 즐거움이 없고 그죠? 뭐 그럴 때도 자유의 기쁨을 누리지만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느끼는 자유는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우리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이거는 이제 사도행전에서 사람들이 자꾸 이제 새로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율법을 이렇게 강조하고 할례를 지키라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니까 왜 우리가 지지도 못하는 거를 그 제자들한테 주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리고 교회가 그래서 정한 것이 몇 개 있죠. 목매에 달아 죽은 거, 그죠? 피 먹는 거 이런 거를 제외하고는 음행하는 거 이런 거 빼고는 그 율법에 있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도덕법을 제외하고는 어떤 율법도 짐을 지우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또 갈라디아서 5장 13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자유를 얻었지만
그 마음대로 살지 말고 오히려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자, 우리 2절 두 번째 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만이 양심을 주관하시는 주님이시며 그는 신앙이나 예배에 관한 일에 있어서 자기의 말씀에 조금이라도 배치되거나 혹은 벗어나는 인간들의 교훈들과 계명들로부터 양심을 해방시켜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뒤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우리 양심이 새롭게 살아나면은 그때부터는 우리가 자유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 당시에요. 이제 뭐 종교개혁 지나고 나서 얼마 안, 이제 한 100년쯤 지난 시점이거든요. 100년에서 150년 정도 지난 시점인데, 이 시점쯤 되면은 이제 예배 형식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가 나왔어요. 복식 같은 것도, 목사가 어떤 복장을 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로마 카톨릭은 옛날부터 전해 내려던 전통이 있잖아요. 그 전통을 막 얘기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고 양심에 꺼리끼지 않는다면, 그죠?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것에 있어서 이렇게 문제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개혁 교회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자유로워졌죠. 훨씬 더 자유로워졌어요. 뭐 그런 형식이 우리를 얽매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도 이제 우리가 예배 모범이라는 게 있어요. 총회마다. 예배 모범이 뭐냐면 예배의 순서들을 어떻게 가져가라 이렇게 정해놓은 기본 절차들이 있다고요. 그러나 이제 예배에 대한 것을 공부하고 우리가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다 보면은 우리의 현실에는 예배 가운데 이것이 더 강조돼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이 더 드러나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또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한 양식으로 그것이 기쁨으로 와닿을 때 우리가 그런 것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일이나 예배에 관한 일에 있어서 우리가 그 성경을 읽고 얻은 그 양심에 따라서 자유를 가지고 어떤 부분들은 해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러한 교훈들을 믿는다거나 또는 양심을 범하여 그러한 계명들에 순종하는 것은 양심의 참 자유를 배반하는 것이다. 이게 뭐냐면 이제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통에 따라서 어떤 것들을 막 이렇게 강조하고, 그죠?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그런 걸 했으니까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자신은 주일날 예배에도 이렇게 가운을 입지 않고, 이렇게 가운 보면 이제 색깔을 하잖아요. 이제 대림절이니까 대강절, 이제 주님 오시라 가까웠으니까 이제 여기 보라색으로 이렇게 가운을 하죠. 가운에 이렇게 내리는 거를. 근데 이제 본인들은 이제 그런 거는 별로 이렇게 원치 않는다. 그게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저는 이제 가운을 입고 하는 걸 예전적인 예배를 꼭 한 번은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 뭐 어느 게 오르니까 저분은 가운도 안 입고 그래서 문제다, 뭐 이러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왜 꼭 그런 걸 따지냐 이런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 예배 예전에 대한 그런 강조를 하려면 그냥 내가 그렇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가 전통적으로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예배 형식들의 그 흐름을 쭉 따라가는 것도 필요하니까요. 그런 거 하나하나, 이게 만약에 이렇게 법처럼 정해져서 예배 시간에 뭐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뭐 예를 들어서 머리에 옛날에는 이렇게 썼다고 그래요. 하얀 천 같은 거 여자들이, 지금도 천주교에서는 그런 거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를 법처럼 생각하고 그럴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그게 성경에 나와 있는 중요한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양심의 자유에 따라야 되지, 그렇지 않고 억지로 막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또 뭐라고 나옵니까? 또한 맹신과 맹종을 요구하는 것은 양심과 이성의 자유를 파괴하는 것이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해요. 교회가 뭘 가리켜야 돼요. 합리적으로 가리켜야지. 그죠? 믿음은 이해를 요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 다음부터는 뭐가 필요해요?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해할 필요 없어. 그냥 믿어. 그렇게 맹목적인 것으로 이렇게 신앙을 가리키는 것은 옳지 않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요, 그건 맹목이 아니고요. 우리가 봤을 때는 설명할 수 없는,
우리가 감히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은혜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해 죽어주신 게 그렇게 중요하냐 그럴 때 사실 딱히 말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왜? 그건 진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고 초월적인 능력이니까. 예를 들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는 것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까 그걸 고백하는 거지, 그냥 세상에서 연구한다고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세상에서 연구해서 신이 있다는 걸 얘기해도 그건 범신론이라고 그래요. 범신론은 뭐냐? 그 신이 있는 것 같아. 그 정도예요. 그 신이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와서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말씀하시고 이러지 않아요. 그런 신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정하고 그러는 건 초월적인 거거든요. 그걸 믿는 거는. 근데 그렇게 믿고 난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 말씀을 배우고 이렇게 토대를 잘 쌓아나가야 돼요. 덮어놓고 믿으면 큰일 나요. 덮어놓고 믿으면 이상한 일들을 막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덮어놓고 믿는 게 큰 믿음인 것처럼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 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구실로 하여 죄를 범하거나 정욕을 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목적을 파괴하는 것이 된다. 너무 당연하죠. 예수 믿어서 이제 참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 나는 모든 죄에서 벗어났다고 지멋대로 사는 거, 이거 안 돼요. 우리가 이제 구원파라고 다 그렇게 살진 않지만 구원파들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는 게 뭐냐면 그들은 이미 한번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이 죄를 짓는 일에 대해서. 그러나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목적은 우리가 원수의 손아귀에서 건짐을 받아 평생토록 주님을 두려움 없이 주님 앞에서 거룩함과 의로움으로 섬기려는 데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자유는 죄에 관한 문제가 아니에요. 죄를 마음대로 질 수 있다는 자유가 아니고요. 우리에게 어떤 자유가 주어졌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다. 이게 뭔 소린가? 뒤에 가서도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사람들은 자꾸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서 자유함을 얻었다고 그러니까 아무 죄나 막 줘도 나는 더 이상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은 죄 짓지 말라고 가르치잖아요, 우리한테. 절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는 죄를 짓는 자유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의로운 길을 갈 수 있는 자유예요. 옛날에는 그런 자유가 없었냐? 없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해도 내 마음은 선한 일을 하고 싶은데 내 몸이 선한 일을 해요, 안 해요? 안 해. 내가 결심을 해서 착하게 살려고 그러는데 돼,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그걸 뭐라고? 우리가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죄를 짓는 자유가 아니고 선을 행할 자유를 얻지를 못한 거예요. 그 죄는 이상하게 아무렇게나 살아도 잘 지어지는데 선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잘 안 되잖아요. 그 자유함이 없는 거라고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자유함을 주시고 너 믿음을 가지고 선을 행하라 이거예요. 이제는 너를 막을 것이 없다. 그래서 신자는 끊임없이 죄가 나를 붙들려고 할 때 뭐라고 그래야 돼요? 죄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붙들 권리가 없다. 너는 나를 붙들고 권리가 없고 나를 붙잡아서 죄로 끌고 갈 아무런 힘이 없다. 이렇게 자꾸 선언을 하고 선포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죄가 끌어져 나가요. 얘가 아니잖아. 너 옛날에 너 나랑 친했잖아 하고 자꾸 들러붙는다고요. 아니라고 얘를 끊어주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로 가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죄가 나를 더 이상 붙들을 권세가 없다고 얘한테 명령을 하셔야지, 그래야 내가 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오늘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그렇죠? 죄의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종이 되야겠죠? 네 번째 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여 세우신 권세들과 그리스도께서 값주고 사신 자유는 양자가 서로 충돌하여 파괴하도록 하나님에 의해 의도된 것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들과 우리 신자들에게 주신 그 자유는 서로 충돌하도록 만든 게 아니고요. 상호간에 서로를 시인하여 보존되도록 의도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구실로 하여 합법적인 권세, 그것이 국가적인 것이든 아니면 교회적인 것이든 간에 그 권세를 행사하는 권세의 행사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반항하는 것이 된다. 그러니까 세속의 법이 이렇게 뭔가를 가르칠 때 이건 이제 나중에 한번 더 깊이 좀 다뤄봐야 될 문제인데요. 우리가 그걸 경험했잖아요. 코로나 때 나라가 이렇게 예배를 집합을 금지를 시켰다고요. 오늘 여기서 보면은 4절에서 보면은 그죠? 합법적인 권세가 그걸 제한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분명히 우리가 고백하기는 어떻게 고백을 했어요? 신앙 고백서에는 이게 서로 충돌하는 게 아니라 상호간에 서로 시인하여 보존되도록 의도된 것이다 그랬어요. 보존되도록 의도된 것이다. 그런데 이게 충돌하는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거는 단편적으로 이렇게 답을 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정부는 권세는 교회를 건들 수 없다. 그러면 뭐 교회가 국가 위에 있는 거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전혀 혜택을 못 받고 우리가 땅 따로 사서 여기 발전소도 따로 짓고 수도 시설도 따로 하고 그죠? 아무도 못 건드리고 우리 세금도 안 내고 우리가 알아서 먹고 살겠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나라와 관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건 한 번에 해결이 안 되고 전에도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독교 교회가 이 사회 속에서 온전한 위치를 차지하려면요 크리스찬 문화가 만들어져야 돼요. 교회가 이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는 인식이 심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없어도 되는 존재다 이렇게 평가를 해버리면 문제가 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사회 가운데서 큰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그걸 많이 보여줘야 돼요. 교회가 얼마나 많은 도움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고, 그죠? 가난한 사람들 돕고 힘든 자들을 이렇게 힘든 자들에게 봉사하고 또 교육에 관련돼서 여러분 학교 교육으로만은 아이들을 키울 수가 없어요. 학교 교육만으로는 불가능하다고요. 아이들의 인성과 도덕적인 것과 윤리적인 교육을 사실 교회가 많은 부분 담당해 왔다고요. 근데 주일학교 깨지면서부터 무슨 일이 생기기 시작해요. 멋대로 막 이 아이들이 막 변하기 시작한다고요. 정부가 그러면 공공교육을 맡고 있으면 도덕교육이나 윤리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되는데 못하고 있잖아요. 그 사회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 학교가 주일학교가 하나님 말씀만 가리키는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의 바른 인성을 가리키고, 그죠? 예. 바른 윤리를 가리키는 곳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줘야 되거든요. 이런 게 형성이 될 때 정부가 이렇게 말도 없이 그냥 어떤 교회와 대화도 없이 그렇게 막 일을 저지르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코로나 때 배운 큰 교훈이에요. 이거를 좀 잘 생각을 해야 되는데 뭐 사람들마다 이걸 자꾸 정치적으로 해석하거나 이상한 쪽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교회는요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이 사회로부터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곳이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돼요. 그게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같이 있는 방법이고 구원에 관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배타적인 거잖아요. 이건 배타적인 거. 구원은 배타적인 거라고요. 우리 복음은 배타적인 거예요. 이건 합의가 안 돼요. 뭐 저 사람들한테 설명해 줄 이유도 없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설명할 수가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에 있어서 오는 것들은 우리가 일정 부분은 또 감내해야 돼요. 그런 핍박이나 어려움들을. 그러나 이 앞서서 말한 것과 잘 조화를 이룰 때 사회 속에서 교회가 온전히 설 수 있는 거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신앙과 예배 또는 시민생활에 관해 본성의 빛이나 기독교의 일반 원리나 또는 경건한 권세에 반대하는 그러한 견해들을 발표하거나 그러한 행동들을 지속적으로 행사하는 경우 또는 그러한 그릇된 견해나 소행들이 본격적으로나 그것들을 발표하거나 행사하는 방법 면에서 그리스도가 교회 안에 세우신 외적 평화와 질서를 파괴하는 경우
그러한 사람들이 책망을 받고 교회 견책을 받아 고소당하는 것은 마땅하다. 말이 좀 어려운데 번역을 하다 보니까 그러는데, 우리 신앙에 침해되는 일이 생기고 우리 양심에, 신앙 양심에 꺼리끼는 일을 정부가 이렇게 시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그걸 책망할 책임이 있어요. 어떤 책임이 있다고요? 그걸 가리키고 책망할 책임이 있다고요. 교회를 이 땅에 두신 이유가 뭐겠어요? 죄를 책망하라고 둔 거라고요.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하면 교회가 잘못을 저지르는 일들을 사실은 100개 중에서 하나만 잘못돼도 그거 신문에 나오면 교회는 99가지 잘한 거는 다 덮어버려요. 한 가지 잘못한, 10,000명 중에 단 한 명이 잘못해도 그 한 명 때문에 9,999명이 어떻게 돼요? 다 욕을 먹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신앙이 그렇게 어려워요. 우리가 성결하고 우리가 거룩할수록 우리가 어떤 힘을 갖느냐, 이 사회를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책망하고 바르게 가리킬 권세를 가져요. 그래서 참 제가 아이들을 가리킬 때마다 항상 조심하는 건데요. 아이들은 말을 그렇게 안 들으면서도 다 봐요. 자기를 가리키는 선생님이 무슨 짓을 하는지를 다 본다고요. 다 기억을 해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뭔가 내가 할 거리가 있다, 그 딱 트집을 잡을 만한 게 하나라도 보이잖아요. 하나라도 걸리면은 그걸 통해서 선생님의 권위를 이렇게 끌어내려고 그래요. 그건 뭐 목사에 대해서 평신도들이 갖는 생각도 비슷해요. 제가 한 가지 뭔가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뭔가 잘못한 게 나타나면 아마 그거는 제가 잘했던 모든 것들보다 그거는 다 덮어지게 돼 있어요. 이건 사실인 거예요. 정말. 그래서 힘들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휴지 하나도 딴 데도 버리지 말고, 그죠? 신호등도 항상 제대로 지키고, 세금 제때 내고, 벌칙금 같은 거 과속해가지고 막 딱지 날라오고 이러면 안 되고, 우리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세상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몇 가지를 좀 더 말씀드릴게요. 가능한 것, 덕이 되는 것, 그러나 싸워야 하는 것, 제가 이렇게 부제를 붙여봤는데,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죄가 사해짐으로 참된 자유가 주어졌죠. 그러나 참된 자유는 방종이나 무법이 아니고, 그죠?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성령의 법에 순종할 수 있는 자유라는 거예요. 이게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건데, 여기 사람이 중간에 있어요. 까맣게 나오네 이게 그림이. 죄악으로 가운데 사람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들은 지구에 있을 때 자유가 있습니까? 저 우주로 날아갈 자유가 있나요? 없죠. 우리 안 날아가죠. 왜? 지구가 땡기니까, 중력으로. 그러니까 죄악이라는 게 그거예요. 죄악이 어떻게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냐, 우리를 죄로 자꾸 끌어당긴다고요. 그러니까 죄로 떨어지는 건 자유가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신자들이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난 죄를 범하거나 무슨 일을 해도 나는 자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나쁘게 되는 건 자유가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버려요. 죄 짓는 일은 노력하지 않아도 할 수 있어요. 제일 쉬운 일이 뭐예요? 게으른 거. 게으른 거 노력이 필요합니까? 난 오늘부터 결심해서 게으르게 살아야지. 안 돼. 막 이런 사람 보셨나요? 간단해요. 게으른 거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은혜를 주시고 어떤 자유를 주셨어요? 저 죄악이 나를 잡아당길 때 저걸 발로 걷어차고 어디 날 잡아당기는 놈아 하면서 나는 저 위로 올라갈 거야 하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전에는 아무리 올라가려고 뛰어봤자 자꾸 밑으로 떨어졌다고요. 자유가 없었어.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내가 저 위로 올라갈 자유가 주어졌다고요. 그 능력이. 아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전에는 순종하고자 하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죄인이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을 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법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 자유를 진짜로 아는 사람들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기도를 다 하네. 나 같은 사람이 남을 위해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도울 마음이 생기네. 나 되게 인색한 사람이었는데, 그죠? 이런 마음이 드는 거 있잖아요. 내가 뭔가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한 생각을 갖고자 하는 결심 같은 거, 그게 생기는 게 이 성령이 주시는 능력이에요. 죄가 닿았을 땐 절대로 올 수 없는 그 자유로운 그 기쁨이 우리에게 온 거죠. 여러분들이 참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서 참 자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임을 느끼게 해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이야.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자유를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는 일을 하지 못하는 데 있어서 그걸 느끼지 못한다고요. 내게 주어진 그것들을 쓸 수 없다는 것을 모르면서 산다고요. 고린도서 6장 12절 13절 보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우리 몸은 하나님을 위해 있고, 그죠? 하나님은 또 우리를 위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악한 것에 끌리는 걸 자유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선한 것에 끌리는 것을 자유로 느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덕을 세우기 위한 자유의 제한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아까 도덕적인 건 얘기하죠. 앞에서도 나왔지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이거를 얘기할 때 우리가 어떤 분들은 나는 어떤 음식은 안 먹어요. 나는 성경을 보니까 채식이 옳은 것 같아요. 막 이럴 수 있어요. 요즘은 뭐 그런 거 별로 안 되냐. 요즘은 이제 개고기도 못 먹게 됐으니까 좀 먹기 혐오스러운 게 있나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죠? 근데 제가 만약에 어떤 걸 좋아하는데 다른 분들이 다 싫어한다면 저는 먹지 말아야죠. 안 먹을 거예요. 다른 분들이 이거 이상하다, 목사님 그거 이상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 해야죠, 안 해야죠. 예. 저도 이렇게 수염을 길러보고 싶은데. 아니 이게 이제 우리나라는 수염을 내서 그러는데 뭐 서양은 항상 사람들이 수염을 기르니까요. 수염을 기르고 싶은 이유가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뭐 이렇게 길러서 뭐 좋은 거냐 그런 거다. 여러분들 이렇게 면도하는 거가 어느 때는 너무 힘들어요. 이게 계속 자라니까 이게 아주 귀찮아요. 이게 아주 거추장스러울 수가 있어요. 자꾸 면도하는 게 어떤 분들은 그게 좋다고 그러지만. 근데 제가 수염을 길러가지고 이렇게 딱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그거 아닙니다, 목사님. 우리나라 정서에 안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제가? 깨끗이 깎아야죠. 예. 예를 들은 거예요. 예를 들어드린 거예요. 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거 아니다. 예.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자기는 자동차 찝차 같은 거 있잖아요. 산에 막 타고 다니는 차. 거기다가 막 이렇게 바퀴도 큰 거 하고 막 이렇게 달고 싶어 해요. 그런데 교인들이 싫어하니까 그거 하겠어요? 안 하겠죠. 예.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뭔가 이렇게 하고 싶어도 다른 사람들이 그 크리스찬이 그런 거 하는 거 좀 이상해 보인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냥 단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안 하면 그거 한다고 해서 뭐 나한테 큰 유익이 있는 게 아니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자유는 나를 위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한 거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들을 제한할 수 있겠다. 사람마다 상황이 다 달라요. 그리고 나라마다 또 달라요. 나라마다 이게.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상 아닌 게 있잖아요. 서양은 또 서양 그 나라 정서가 달라요. 그것도 저기 유럽하고 다르고 저 남미도 또 달라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참 자유를 가졌다고 아무 데서나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되고 다 거기에 맞춰서 또 해야 될 필요도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싸워야 되는 것도 있어요. 악한 것에 대해서는 참고 인내하는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닐 때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무조건 참는 게 좋은 건 아니에요. 무관심하고 외면하는 것도 자유가 아니에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어젯밤에 그 난리가 났는데 뭐 교회는 그런 거 신경 쓸 일도 아니지. 그럴 수 없어요. 우리는 신경 써야 되는 사람이에요. 이 나라에 사는데 어떻게 신경을 안 써요?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하고 참된 진리를 선포하는 거, 그죠? 하나님 말씀과 양심에 따라 선을 행하는 것에서는 양보함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 구원받은 자들이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싸울 줄도 알아야 돼요. 근데 중요한 부분은 이제 이거예요. 뭐 제 말에 원론적으로 다 동의를 하실 거예요. 제일 어려운 건 뭐냐면 누가 맞는 말을 하는지 잘 모를 때가 있는 거예요. 이게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교회사를 보면 옳다고 교회가 막 주장한 적이 있어서 교회가 이제 힘을 가지고 옳다고 주장하면서 세속 사회를 막 이렇게 찍어 누르고 다스리려고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교회가 잘못한 게 막 드러날 때가 있는 거죠. 교회가 잘못 알고 막 소리를 친 거예요. 뭐 대표적인 거 하나만 들어보면 이런 거죠. 지구가 태양을 주위를 돕니까?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돕니까? 대답을 안 하세요?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죠? 예. 그런데 옛날에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태양이 지구 주위를 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고 그랬더니 난리를 치고 그거 책 써낸 사람들 다 막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재판을 한다고 그러고 책을 금서로 만들고 이랬었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일이죠. 그런 일들 같은 게. 뭐 그것만 그렇습니까? 뭐 마녀 사냥이라고 그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불에 태워 죽인 적도 있어요. 귀신 들렸다고 막 마녀라고 그러면서. 그 중세 역사를 보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다고요. 반대로 또 어떤 게 있냐면 세속 사회가 교회를 억압하고 그죠? 힘들게 하고 막 이래서 교회가 여기에 대항하고 싸우고 양심을 지키고 싸우려다가 막 희생당하고 죽고 감옥에 갇혀가기도 하고. 예를 들면 청교도들도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미국으로 가고 그런 거거든요.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이루어졌냐면요. 신앙이 정치에 이용되기도 하고 혹은 신앙을 정치에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막 우리 앞에 일어나요. 그러니까 진짜 어려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엘리야가 아하의 시대에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하게 기도하면서 막 이 민족을 위해서 애쓰잖아요. 우리가 제3자적인 입장에서 성경을 보니까 당연히 엘리야처럼 살아야 되지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시점에 하나님이 저한테 은혜를 막 부어주셔가지고 너 대한민국의 엘리야가 되거라 그래가지고 막 외치라고 그러면은 진짜 힘들 거예요. 왜? 엘리야가 외치던 시대에 제사장이고 거짓 선지자가 얼마나 많았어요. 그 나가서 외치는 엘리야를 다 조롱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왕이 막 잡아서 죽이려고 그러고.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지키는 일이 이게 간단해 보이지가 않아요. 특히 한 개인이 자유와 양심을 지키는 것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임을 입증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내가 지금 이 시대에도 막 외칠 때 저는 그래서 나라 민족을 놓고 기도할 때도 항상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제 마음에는 이게 옳은 것 같긴 한데 제가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제가 뭘 좀 몰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한테 지혜를 주셔서 똑바른 걸 판단하게 하여 줘서 제가 항상 뒤에 그렇게 붙여요. 제가 기도할 때. 제 생각에는 저놈들 되게 혼나야 되겠다. 이 사람들 되게 혼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막 들어도 그게 혹시라도 내가 틀릴까 봐. 왜냐하면 그쪽 편에 서 있는 또 크리스찬들이 있잖아요. 이쪽 편에 서 있는 크리스찬들도 있고. 크리스찬들은 항상 겸손하게 기도를 해야 돼. 그리고 만약에 이 시대 앞에서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그런 특별한 사명을 줘서 외치는 자가 된다면 그때는 다 내려놓고 십자가를 질 각오를 해야겠죠. 돌을 맞을 각오도 하고.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예수 믿고 기도하고 저도 성경 말씀 보고 배우고 그 참 옳다고 생각하는 바가 있는데 저처럼 생각 안 하는 분들도 많아요. 지금 단톡방에 난리들이 났어요. 지금 신학교 단톡방에도 난리가 나가지고 이런 말 저런 말 하는 사람들이 서로 막 있어가지고 그런 얘기 그만하시자고 기도하고 시간이 지나가면 우리가 뒤돌아보면 알게 되잖아요. 뒤돌아보고 나면은. 그래서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마음을 경솔하게 내놓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오히려 더 엎드려서 기도해서 우리가 너무 기도를 안 했구나. 이 나라가 이 지경이 되도록 기도를 안 했구나. 때가 되면 어떻게 잘 되겠지 하고 그냥 지나갔는데 그렇게 될 일이 아니었구나. 진짜 우리가 기도하고 이렇게 힘든 줄은 몰랐어요. 하여튼 여러분들 같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시고 내가 옳다 막 이렇게만 얘기하지 마시고 어떤 분들도 다른 사람한테 막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 시대에 진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한국의 교회가 깨어있게 하시고 진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구원받은 자의 자유와 양심. 구원받은 자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끊임없이 그래서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을 얻었어요. 전에는 죄가 나를 다스렸기 때문에 죄와 싸울 수 없었는데 이제는 죄와 싸울 수 있어요. 넌 내 주인이 아니야. 그죠? 그리고 복음의 교훈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얻은 거죠. 이 자유를 가지고 나의 이익을 위해 쓰지 말고 교회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자신을 제한할 줄도 아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시대의 어둠에 맞서 신앙을 지킨 교회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진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얼마나 거짓된 것에 그렇게 잘 휩쓸리는지, 그렇죠? 그렇게 대단하신 분들이 그렇게 세상을 잘못 보고 사람을 잘못 보게 되는지 그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진짜 한국 교회가 순식간에도 무너지겠구나. 이렇게 되면 세상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게 하나님이 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도우셔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참된 진리가 설 수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 없이는 절대로 우리 신앙의 자유를 지킬 수 없음을 알고 더욱 힘써 주님을 찾는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놓고 그리고 하나님 교회가 참된 진리와 또 신앙의 자유, 양심